지난주에 순복음 경동교회 올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부고 소식을 듣고 지방의 선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부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발인 예배를 교회에서, 본당에서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큰딸이 나와서, 여기 이 목사님이 칠공주였대요. 딸만 7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큰딸이 나와서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쉬운 점은 본인의 아쉬운 점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올로 목사님, 이용구 목사님의 후회였습니다. 그분의 후회를 대신 전해주는데, 목회를 40여 년 동안 하면서 최우선순위를 교회와 성도에게 뒀기 때문에 함께 사역했던 부교역자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이 컸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목사님은 교단에서 어떤 분보다 부교역자들을 아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의 부교역자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상당 부분 지원을 해주고 지교회처럼 그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역자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컸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님이 그 감사 인사하는 자리를 빌어서 함께 사역했던 부교역자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례식 갔다 와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우리 전도사님이 딱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최 전도사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동역자로 생각하신 거였어요. 사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요,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먼저 몇 가지 얘기해요. 첫째,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제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부교역자는 소모품이었어요. 배터리에 배터리가 소진되면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교단의 부교역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동역자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요, 26절에 있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작은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손이 다쳤어요. 여기에 칼로 베었어요. 그러면 왼쪽 손가락 개만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 손가락도 고통을 느끼고 온몸이 다 아파하는 것이죠. 건강한 거 아닙니까? 만일 얘가 다쳤는데 오른쪽이 마비가 됐으면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라는 것이죠.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다시요. 당신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길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아픔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와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대부분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나는 정말 믿음이 있었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신앙에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아갈 때요, 그 동네 뒷산에 나무를 캐러 예산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행과 좀 떨어졌나 봐요.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길을 잃어버리셨냐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큰 길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일행을 두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전화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전화를 안 해? 혼자 볼멘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그 다음 말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왜 나오죠? 본인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대화를 좀 나눠보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매번 같은 문제에 넘어집니다. 매번 같은 시험에 허적거립니다. 여러분, 제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갈등할 때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를 보면 그게 죄고 잘못된 것임을 알아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변의 상황보다 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문제는 큰데 나는 너무 작아.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바벨론 출생, 이런 의미입니다. 이 스룹바벨은요,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 부다야의 아들로 유다 왕족이었어요. 유다 왕족.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고레스라는 왕이 니네 다시 다 돌아가라 라고 해방을 선포하죠. 그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읽다 보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 이제 읽혀지는데요. 이 스룹바벨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스룹바벨에게 명령한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상황이 아주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회파됐어요. 불타서 잿더미가 됐어요.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말할 수 없는 터만 남는 그런 처참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만큼은 뜨거웠어요. 자, 우리 힘을 합쳐서 성전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성전을 떠나서 그런 거니까 다시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지금 같으면 막 민원을 넣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네미콘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길 막고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18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스룹바벨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반대하죠. 백성들은 무관심하죠. 그래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된다.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공고하시죠. 그것을 스가랴의 한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해법,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지치고 낙심한 이유는 내게 닥친 환경보다 내 자신이 작고 약하다고 여기는 것인데, 맞다. 네 힘은 약하다. 네 능력은 작다. 네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네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인, 큰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너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성전 건축을 이루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 받았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제자들 7명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난주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해 주세요. 이야, 지난주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해 주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두 명도 없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지난주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해 주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래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자신이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더라는 거예요. 다짐했더라는. 우리 그런 다짐하잖아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2차, 3차를 가는데 2차, 3차가 뭐 노래방 가고 또 성매매 하는데도 가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매매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며칠 전에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그 자리에 버젓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겠구나.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와서 세례를 취소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신 것 같냐? 그런 것 같더래요. 한 가지 더 물어봤대요. 그러면 함께 회식을 하고 2차를 가고 3차를 간 사람이 너만 그런 거냐? 아니,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료들도 너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더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이 떠난 줄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엉 울고 그냥 세례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도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아멘.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증인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라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점진적으로 더 커집니다. 확대됩니다. 예루살렘 무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이 나라면, 유대는 나의 가정이라면, 사마리아는 이웃이라면, 이 나라라면, 땅끝은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나 혼자라도 건사하지 못하는 믿음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당당해졌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따라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거짓과 시기와 욕심으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이 내쫓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러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더러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는가 모르는가의 인식의 문제를 뛰어넘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의 문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풀어나가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요, 10절로 17절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갖추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죠.
의의 호신경을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기까지는 다 방어 도구입니다. 적들이 공격했을 때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방패로 막는 것인데, 또 하나는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 도구가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다 준비했어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능히 큰 산도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구분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그게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도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